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가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지노 다 아시죠? 도박이죠. 이 카지노 사업은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달에 이 마카오의 도박왕이라고 불리는 스탠리 호라고 하는 사람이요 98세를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 스탠리 호라고 하는 이 카지노의 대부가 2001년까지 이 마카오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40년 동안이나 이 마카오의 카지노 사업권을 독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카오가 사실상 라스베가스보다는 훨씬 더 이 카지노 수익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가 독점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은 재산만 해도 무려 한화로 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8조 원, 되게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죠. 한때 이 마카오 정부의 이 재정의 3분의 2가 이 카지노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될 정도로 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 카지노라고 하면은 엄청난 이 돈이 보장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의 예전 이 클라이머 전 회장은요 자신의 임기 중에 이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도 호텔 내에 단 한 번도 카지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회장은 이 임기 중에 회사 간부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카지노를 건설해야 된다. 우리 회사의 이런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지노를 세워야 된다라고 아주 압박을 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압박과 끊임없는 이 건의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클라이머 회장이 이 회장직을 포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이 회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는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큰 자리를, 이 높은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약속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선조와의 약속을 굳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게 되어지는 레갑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35장에서 이 레갑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34장에 등장하는 유다 자손들과의 대조를 통하여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인데요. 34장의 내용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그때에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이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 풀어줍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동족을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줘요. 근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합니다. 변심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노비로 삼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 크게 진노하시며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민족에게 저주와 징계의 말씀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형적인 이 신명기적인 저주죠.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것, 너희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이 주민이 없어서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와 징계의 말씀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5장의 내용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35장의 내용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34장의 사건보다 시간적으로 더 앞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요, 앞에 34장에서 말했던 시드기야 왕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순서로 이야기하면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 위에가 긴, 그리고 그 바로 위에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 대 위의 왕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지금 35장의 이야기가 사실 더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34장의 사건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이 일을 굳이 끌고 와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 백성의 불신앙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유다 백성과 레갑 자손이 보여주는 그 언약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5장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레갑 후손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권해라, 이런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레갑의 후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종지와 잔을 주면서 마셔라 딱 하면서 권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큰 죄도 아니었고 또 어쩌면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레갑의 후손들은 어쩐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자신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접어두기로 하고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선조의 명령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지 이제 7절부터 7절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어쩌면 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말이에요. 그렇죠? 포도주는 고사하고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심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이다, 장막에서 살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 요나답의 명령을요, 레갑의 후손들은요 아주 신실하게 지켜옵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요나답을 예후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볼 때에 이 요나답으로부터 지금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약 한 250년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선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이 레갑의 후손들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분명한 태도의 차이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과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죠. 바로 레갑 후손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포장해주고 보장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역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마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지 않으면 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참하게 짓밟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죽였고 음란을 행하였고 패역한 세대였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였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쳤어요. 왜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가졌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고 구원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착각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선조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인 레갑의 자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누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받는 축복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혈통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 비교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저 옆집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헌신의 삶을 다짐하고 성결의 삶을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어쩜 그리도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지 종종 제 자신이 참 한심하다라고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비단 저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잃게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등한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건 생활에 대한 약속, 헌신에 대한 약속, 순결한 삶에 대한 약속 등등등,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약속과 다짐들을 매일매일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오락실에서 이 비디오 게임을 할 때에 언제든지 코인 하나만 더 넣으면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치, 우리의 신앙도 마치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정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인류는 결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생각하는 것이 늘 어둡고 허망하기만 한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근심과 한탄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이 근원적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때에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의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언약의 성실함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혈통적 이스라엘보다 언약의 신실한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본문 28절과 19절에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 레갑의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다 백성과 레갑의 후손들의 이 대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착각하며 살았지만 도리어 그들은 약속과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살았죠. 그들은 스스로 약속을 버렸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버리십니다. 반면 선조의 명령조차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 레갑의 후손들을 향하여는 그들에게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런 축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래서 내 삶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어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앉아 있었던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약속 또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결한 삶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드릴 내 삶과 물질에 대한 약속 또한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삶에 더 이상 미루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함으로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많은 환난과 유혹이 나를 덮쳐서 눈물이 앞을 가리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눈물이 나를 가리고 울어도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굳게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평강과 선하심을 깊이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서 내 뜻과 내 원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니면 자자손손 대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 내 원함과 내 뜻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 귀한 언약들을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내팽개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들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던져버렸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오니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의 그 기쁨을 위하여 날마다 헌신하고 몸부림치면서 울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나의 육체와 싸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